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서로 아내와 남편,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말씀으로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심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의 광야까지 안전하게 도착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시내산 밑에까지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시내산 밑에까지 오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홍해바다의 사건, 그리고 마라의 쓴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단물로 바꿔주신 사건, 그리고 느비딤에서 아말렉이 갑자기 전쟁을 벌어옴으로 인하여서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가 승리의 원동력이구나, 우리는 기도해야 사는 민족이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은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시내산에 이제 도착하였는데 3개월이나 걸렸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밑에 이제 장막을 칩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종 목적지는 시내산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가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으로 인도하여서 그 시내산에 40일 동안 머물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모세를 불러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십니다. 그러면 그 십계명이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데 그 십계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그리 중요할까라는 우리는 생각을 해봅니다. 광야 생활하는데 법을 지키는 것이 그렇게 많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벌써 3개월 지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으로 인도하시고 모세를 불러서 십계명을 주신다고. 그만큼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하다라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십계명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계명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멘. 중간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법도와 율례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십계명은 거룩한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들이 한결같이 자녀를 위한 향한 마음이 뭐예요? 내 자녀가 잘 되는 마음이에요. 내 자녀가 늘 행복하게 잘 살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내 자녀가 앞장서서 잘 되어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도 더 우리가 잘 되어서 세상을 이끌어가고 세상에서 번성되고 충만하고 세상을 다스리기를 원한다라고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그렇게 되기를 원해서 우리에게 십계명이라는 계명 말씀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십계명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우리를 통제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무거운 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어렸을 적에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가 무슨 얘기 제일 많이 들었을까요? 제가 어렸을 적에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가 뭘까요? 최정우 장로님. 예수 잘 믿으라. 믿음 좋은 장로님이. 공부하라! 라는 말 제일 많이 들었어요. 아무것도 안 하면 우리 어머니가 공부해라. 공부해서 남 주냐. 더 잘 되는 거다. 공부해야 성공한다. 공부해야 뭐라도 한다. 그러니 공부해라. 넉넉고 있어도 공부해라. TV 조금만 보려고 해도 공부해라. 조금 일하고 와가지고 뭐 밥 메고 오고 콩밥 메고 오고 베비고 오고 뭐 신고 와서 조금 쉬려고 해도 우리 어머니가 공부해라. 공부해라. 그래서 저는 다짐을 했습니다. 내가 어른이 되고 부모가 되면 우리 아들한테 우리 딸한테 절대로 공부하라는 말 하지 않겠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실천할까요? 조금 실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 아들이 가만히 넉넉고 앉아있으면 몇 가지 올라옵니다. 속으로만 그럽니다. 이 아들아 뭐하고 있냐? 다른 애들은 다 공부하고 있고 학원 가서 공부하는데 너는 뭐하고 있냐? 빨리 공부 좀 해라 하고 속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공부하라고는 못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아 네 비전이 뭐냐? 비전을 물어봅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하고 있냐? 네 비전을 이루려면 공부해야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뭐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자녀가 공부하라는 말 좋아합니까? 안 좋아해요. 저도 안 좋아했는데 뭐 세상에서 공부하라는 얘기 좋아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1등하는 사람도 공부하라는 얘기하면 싫어합니다. 그런데 왜 부모들은 자녀에게 공부하라고 얘기합니까? 공부를 해야 무언가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운동을 잘해도 공부 못하면 여러분 성공할 수 없어요. 기술을 잘해도 공부를 해야 합니다. 뭔가 하나를 이루려면 공부를 해야 합니다. 부모의 마음은 내 자녀가 공부를 해서 운동을 하든 기술을 하든 무엇인가 학교에서든 어디에서든 하나 잘 되어서 그 자녀가 잘 되는 것을 부모는 바라기 때문에 자녀가 싫어하는 또 친척이 싫어하는 공부하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녀를 위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십계명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주셨는가요? 하나님은 그 계명을 주신 이유가 바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어 가셨는데 그게 목적이었는데 물론 거기에는 또 하나의 다른 목적도 있습니다. 보호하는 목적. 낮에는 더위에서 그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시고 밤에는 추위를 불기둥에서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십계명이 우리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저는 묵상하면서 신호등을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신호등 어떻습니까?
아침 출퇴근할 때, 내가 어디를 갈 때, 자동차나 횡단보도를 건널 때, 이 신호등이 있을 때, 야, 나를 통제하는구나. 내가 가는 길을 막는구나. 그런 생각을 우리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신호등이 여러분, 우리를 통제하고, 우리를 구속하고, 우리를 못 가게 합니까? 아니잖아요. 신호등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파란 신호가 딱 됐을 때는 우리가 안전하게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운전자가 딱 파란 신호가 되면 어떻습니까? 운전을 하고 가면 안전하게 보호합니다. 보행자는 어떻습니까? 파란 신호가 딱 되면 보호받아서 안전하게 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횡단보도를 건널 때 파란 신호가 되면 어떤 사람은 너무 보호를 받으니까 요즘에는 핸드폰을 보고도 가요. 이렇게 신호등은 나의 가는 길을 막고 나의 가는 길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호하고 안전하고 내 가는 길을 잘 가게 하는 거예요. 그 신호등이 여러분 고장나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그 신호등이 통제가 없어 보세요. 거기에 여러분 어떨까요? 난리가 납니다. 오히려 신호등이 있을 때, 통제할 때 우리를 보호하는 겁니다. 이렇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언약을 주신 것은 뭐예요? 너희는 언약 백성이라는 거예요. 계명을 주신 것은 너희는 구별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서든 또 가나안 땅에서든 너희는 내 백성임을 꼭 알으라고 하나님이 계명을 그리고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 계명대로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십계명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보호입니다. 번째로 이 십계명은 또 뭡니까 여러분? 죄에서 우리를 보호하는 겁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인류는 죄로 인하여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류는 그게 죄인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율법이 이 땅에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죄가 죄인 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남의 물건을 도둑질해야 죄인을 압니다. 그런데 마음으로 남의 물건을 탐하거나 남을 마음으로 미워하면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행동으로 하지 않았으니까 그걸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남의 물건을 탐해도 그게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미워해도 그걸 살인죄로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심으로 계명을 주심으로 우리가 죄인지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죄짓지 않도록 우리를 죄에서 보호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싹은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죄를 지으면 사망이라서 멸망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구약의 사람들이 죄가 죄인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여러분 죄가 죄인 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서서 죄 짓지 않으려고 어떻게 합니까? 몸부림치면서 오직 믿음으로 살려고. 세상의 죄보다 더 두려운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계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죄보다
하나님의 죄를 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것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 하나님의 주신 계명대로 사는 겁니다. 또한 십계명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해 주시기 위함이다라고 여호수아서 1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야 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왜냐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오직 여호와의 말씀대로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 너희의 삶을 어떻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형통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갈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이 우상 섬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가나안의 풍습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이 계명은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우리를 속박하기 위해서 우리를 통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계명하면 율법하면 십계명하면 늘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못 살게 하고 안식일 지키라. 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으키지 말라. 하나님만 섬기고 힘들고 힘들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정말 그럴까요? 않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군대에서 여러분 GOP에 들어가면 여러분 뭐가 많을까요? 저 휴전선 GOP에는 뭐가 많을까요? 지뢰밭이 많습니다. 그 지뢰밭을 갈 때 여러분 안내하는 병사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안내하는 병사가 뭐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여러분 사단장에게도 어떻게 할까요? 대통령님 내 뒤만 따라오십시오. 이쪽으로 가도 안 되고 저쪽으로 가도 안 됩니다 하고 어떻게 말할까요? 따뜻하게 말할까요? 명령적으로 말할까요? 명령적으로 말해야죠. 대통령님 이리 가면 안 됩니다. 저쪽으로 가도 안 됩니다. 저쪽으로 가면 지뢰밭 밟아가지고 죽습니다. 바로 우로 치우치면 안 된다고 얘기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차분하게 얘기하면 대통령이 사단장이 저쪽으로 가면 되나 보다라고 했을 때 잘못 뒤져서 지뢰에 밟으면 죽을 수도 있고 발목이 나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안내하는 병사는 단호하게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사단장이든 명령하는 겁니다. 내 뒤만 쫓아오십시오. 정중앙만 쫓아오십시오. 그래야 당신이 삽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어디에서요 여러분?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머물게 하면서 시내산에 들어가기 전에 너가 저 광야에서 행복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희망의 땅, 소망의 땅에서 너희가 장구하게 그리고 오래 살기 위해서는 나 여호와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 내가 너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만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신 계명,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을 가지고 우리가 살 때에 우리는 장구하며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사랑 속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줄 믿습니다. 또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되게 살게 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신명기 6장 2절에서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라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너 산과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적과 우리의 흐르는 땅에서 내가 평생 번성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마음입니까? 번성하기를 원하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 되었을 때 부모의 마음을 모르고 자꾸만 자식이 자기 마음대로 곁길로 자기 뜻대로 살 때에, 그래서 자식이 실패하고 또 실패했을 때 부모의 마음은 찢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장구하게 할 뿐만 아니라 거기서 번성하고 번성하고, 아버지가 또 아들이 또 그의 아들들이 계속 번성하며 살기를 원하여서 그들에게 계명과 율례와 법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주셨다라고 신명기 6장 2절에서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자기들에게 준 무거운 짐이다 라고 생각하여서 그 말씀대로 알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와 계명을 헌신짝처럼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BC 577년에 멸망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멸망할 것이라고 그들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멸망하고 말았어요. 남유다도, 다윗이 다스렸던 그 남유다도 여러분, 솔로몬, 여호사밧 왕과 같은, 히스기야 왕과 같은 그런 왕들이 다스렸던 그 남유다도 BC 586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멸망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예배할 때에 어떻게 예배합니까? 비파와 수금으로 그들이 춤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아멘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그들이 성전을 어떻게 합니까? 방치하여서 그 성전에 온통 이제 뭘 섬깁니까? 바알과 아사르를 섬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성전이 거의 폐허가 되었습니다. 세상 우상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바벨론 포로로 보냅니다. 바벨론 포로로 갔던 그들은 바벨론 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합니까? 기파와 수금으로 예배합니까? 기뻐하며 예배합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예배합니까? 눈물로 예배합니다, 여러분. 조롱을 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제대로 예배합니까? 제대로 예배하지 못합니다. 그들이 수금과 비파로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 바벨론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야, 그걸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마라. 이 하나님은 죽었는데 무슨 그걸로 찬양하냐? 나를 위해서, 우리 바벨론 사람들을 위해서 노래 한번 해봐. 그랬더니 그들이 여러분 하나 가슴이 찢어집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비파와 수금으로 세상을 노래해야 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 입술을 가지고 그 바벨론의 사람들을 위해서 노래해야 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울면서 온통 그들은 여러분 마음이 천갈래 만갈래 찢어지는 고통 속에서 70년 동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과 전 세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살았습니다. 정말
있는 나라들 여러분 다 잘 삽니다. 미국 3만 불, 4만 불 GNP가 높습니다.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얼마나 높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3만 불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라들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다 보니까 거룩한 주의를 어떻게 지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킵니까? 다 자기들 마음대로 지키잖아요.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 생각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나옵니까? 마지못해서 목회자는 목회자라고 나오고 장로님들은 장로님이라고 나오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약의 백성으로서 와 같은 제사장으로서 그 하나님 앞에 경배하러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체면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부지겠습니까? 이 예배가 예배답지 못해. 교회가 교회답지 못해.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세상에 여러분 조롱거리가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코로나가 물러가게. 여러분 코로나 물러가면 뭐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코로나 물러가시면 뭐 하실래요? 단풍교구역 가시려고요? 아니면 맛있는 데 가셔서 아프시고. 정말로 우리가 코로나가 물러가면 정말로 내가 무엇인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 믿음의 결단과 내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신앙으로 결단할 것인가? 내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이게 우리에게 가장 큰 선교사들을 어떻게 선교하며 전도자들을 어떻게 전도하며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내가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 정말로 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내가 포복하며 감사할 수 있나? 그걸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어떤 그들이 이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초막절을 이제 지킵니다. 그 초막절을 지키는데 너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격을 합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다 옳은지라. 종종 느헤미야와 제사장령 박사 에스라와 백성을 지키는 열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동안 고통받다가 다시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안식일을 지키면서 초막절을 지킬 때에 하나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될 때 그들은 앉아있다가 다 벌떡벌떡 다 일어납니다. 그들은 도저히 앉아있을 수가 없었어요.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아, 하나님의 말씀, 저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지켜주는 말씀, 우리에게 복 주는 말씀,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앉아서 어떻게 받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서서 받습니다. 그리고 새벽부터 낮 12시까지 그 뜨거운 햇빛이 쏟아지는 그 말씀을 받고 그들은 막 통에 자복합니다. 1시간 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최소 3시간에서 4시간 웁니다. 뜨거운 햇빛에서 3시간에서 5시간 여러분 물어보세요. 지칩니다. 지치는데도 눈물이 여러분 빠집니다. 네.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기 때문에 다시 한번 회개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 속에 다시 한번 엎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그것이 우리 만민교회 성도들도 저도 그런 은혜를 회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코로나19가 회복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될 때에 이 질병도 그리고 우리의 삶의 문제도 우리의 인생의 문제도 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를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계명을 지키고 계명대로 살면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라고 오늘 본문 6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보면 다윗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왕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그는 이새의 아들 마지막 막둥이로 태어났기 때문에 왕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다윗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늘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은 늘 하나님 말씀대로만 삽니다. 어린 목둥이에서부터 왕이 되어서도 하나님 말씀대로만 삽니다. 할렐루야.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에게 오늘 본문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복을 주시는 것을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만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켜서 여러분들이 천대까지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천대까지 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번성되기를 원합니다. 강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것을, 십계명을 주신 것을 우리를 속박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우리를 얽매이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에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서 넘어지지 않고 오직 주만 바라볼 수 있도록 좌우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시면 이 한 주도 계명을 지키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 승리하는 우리 만민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